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그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9월이 이제 시작되면서 참 날씨도 시원해지고 요즘에 좀 가을이 오는 것이 참 느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또 춥기도 하고 또 이제 보통 하반기는 뭐 6월달 아니 7월달 8월달의 시작이지만 체감상으로는 좀 느낌상으로는 한 9월쯤이 뭐 2학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하반기가 한 해의 절반 새로 시작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여호수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정말 심판과 두려움으로 이제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묵상을 못했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엄한 격려와 위로를 우리들도 같이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 40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지점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일단 밟았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오고 그동안 지도력을 발휘해서 다 행했던 그 일들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위임자로 이제 여호수아가 등극하게 되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리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그 약속의 땅에 마침내 이르게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리더로 등극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고 지금의 저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다 지금 유토피아 추모 예배 가 있고 저 혼자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이제 봉헌이랑 이런 것도 다 맡게 되었는데 굉장히 처음 하는 거라 낯설고 긴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상황보다 더 극한 두려움의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모세가 발휘했던 그 지도력들, 그 기적들,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고집도 세고 말도 정말 안 들었지만 그럼에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지도자로 하나님의 세우신 참 리더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권위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여호수아가 등극하게 되니까 굉장히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새로운 이 사람들이 나를 권위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사람들의 말들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불평들, 그 텃세들을
다 극복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죄 많고 불평 많고 그 여호수아 내에서도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또 그 속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못 갖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국 그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으로 그 축복의 약속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텍스트 본문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참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비록 옛날 이야기이지만 신약은 이제 설교가 많고 명확한 말들이 많아서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 이제 구약은 그렇게 명확한 이야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방대한 이야기들로 비유들이나 문학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야기들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떻게 결국 그 땅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자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접목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고, 그때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크게 적용시키고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름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이제 목자들이 알려줄 겁니다. 목자들이 할 걸 좀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이름을 나중에 지어줬는데 여호수아라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 그 시점에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갑자기 등장하는 성경 퀴즈. 네, 몇 살일까요? 네, 굉장히 맞추고 싶죠? 네, 95세입니다. 95세에 이제 새로운 리더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을 때죠. 모세는 몇 세에 이제 리더가 됐나요? 네, 막 술렁술렁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80세입니다. 그래서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굉장히 누리면서 많은 것들,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았다가 이제 도망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난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40년, 80년 동안 훈련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구원해내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부르신 그 소명의 시기가 80세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늦은 이제 여호수아는 9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여호수아는 55세 때까지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제국주의의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들과 함께 노역하며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55세 때부터 40년 동안 95세 때까지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뒤늦게서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겸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는 참 알 수가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다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고 동참하는 일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가 우리가 끝이 없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그때가 언제인지도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개인을 훈련시키시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고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과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가 참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람의 심리는 크게 내향적인 사람과 이제 외향적인 사람으로 크게 나뉘잖아요. 내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또 안으로 생각하는 사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하면서 이제 혼자 생각하거나 혼자 고민하거나 혼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제 뭔가 말로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뭔가 몸으로 움직이면서 겉으로 에너지를 쓰는 사람을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가 좋고 나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사람의 성향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가 내향적인 사람인데 어렸을 때는 더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앞에서 뭐 발표를 하거나 자기소개를 하면 앞에 나가서 울고 왔던 좀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찬양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성가대도 하게 되고 앞에 나가서 찬양을 부르는 기회도 많고 또 찬양 인도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좀 그런 자신감의 회복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참 음악이 나한테 자신감을 주고 힘을 주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악을 한번 해봐야겠다. 주변에서 추천도 해주시고 성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악 레슨도 받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보통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듣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요즘에는 랩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수업 듣기 싫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누구 노래 불러요, 노래 시켜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셨어요?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성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친구들이 항상 이제 수업 듣기 싫으면 저를 앞으로 이제 내보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릿한 날이면 선생님 오늘 날도 꿀꿀하고 우울한데 동익이 노래 한번 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쭈구리처럼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이제 성악을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음악 선생님하고 친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시고 또 대회도 나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잘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음악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참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음악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음악 선생님은 좀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앞에 나가면 그 노래를 시작하기 전까지 한 5분 정도가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게 저의 소심함 때문인데 그 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저를 다그치면서 그냥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도덕 선생님인데 도덕 선생님들은 제가 원래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이제 앞에 서서 애들도 쳐다보지 못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혼자 이제 언제 노래를 시작할까, 어느 타이밍에 노래를 부를까, 그냥 들어갈까, 애들은 내 노래를 들을 준비가 됐을까라는 이제 혼자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주면 저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복식 호흡으로 숨을 가득 넣고 이제 시작하려고 했다가 아니야 이렇게 다시 내려놓으면 이제 친구들도 숨을 들이마셨다가 다시 이제 숨을 내뱉는 그런 참 답답하고 숨이 멎는 시간에 5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라샤 키우비앙가 라두라 소르테 에게소 스피리 라리베르타. 분위기가 좋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에게소 스피리 에게소 스피리 라리베르타. 네, 지금은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러한 시간들을 참 지겹게 많이 앞에 나갔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 자신감도 회복되고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저희 찬양을 통해서 교회 선생님들과 또 성악을 가르쳐 주시는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과정이라고 저는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저를 회복해 주시고 저희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마 그런 고백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들, 훈련시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내고 그것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용감해야 하며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용감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용기를 내야 하며 무엇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기는 우리의 의지를 작용시킨다, 발동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지는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지성적 욕구라고 하는데요. 욕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 그리고 감정적인 욕구, 지성적인 욕구입니다. 이 지성적인 욕구를 의지라고 말합니다. 이 기본적 욕구는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런 생리적인 활동하는 것들, 하고 싶은 먹고 싶은 걸 먹고 배고프면 이제 배고프다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욕구라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감정적인 욕구는 우리의 감정들 그리고 슬픔이나 기쁨이나 행복한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정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지성적 욕구인데 우리의 생각을 작용시켜서 우리의 몸과 상관없이 우리의 몸은 배고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는 것. 우리가 배가 고프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이 지성적 욕구인 의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성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생리적 욕구, 감정적 욕구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지성적 욕구, 이 의지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육체적인 것들,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이 지성적 욕구입니다. 이것을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용기를 내므로써 우리의 삶의 전환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은 현실적으로 좀 뭔가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작용해서 우리의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생각에 전환을 시켜서 뭔가 변화를 주고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가 할 수 있는 일, 용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용기, 우리의 지성적인 욕구, 우리가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성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감정들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워하면 안 될까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위로, 먼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 단순한 위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항상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사울도 이제 전쟁에 앞서서 좀 위기에 처한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 앞서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좀 오지 않았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늦게 오자 사울은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겼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제사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사울이 했던 이 두려움이 죄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자신의 전쟁의 승패를 점을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두려움이 죄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하여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아말렉이 아니라 아무튼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보내야 하는데 이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탐하고 돌아오고 나서 고백했지만 나머지 10명은 그 가나안 땅의 어깨를 보고 커다란 몸집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불순종했던 그런 결과가 두려움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죄로 이어질 경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른 환경과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들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범위가 넓지만 그러면 좀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오늘은 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년회 때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A 회사를 갈 것인지 B 회사를 갈 것인지 A 학교를 갈 것인지 B 학교를 갈 것인지 이 사람을 만날 것인지 저 남자를 만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할 때는 일단 만나기를 추천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에 일단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선택지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A 회사에 갈까요? B 회사에 갈까요? A를 할까요? 학교를 갈까요? 휴학할까요? A 학교를 갈까요? B 학교를 갈까요? 이런 많은 선택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공부했던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성결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곳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것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위축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들,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유일하게 밖에 나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감옥 수용소 안에서 그들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철문 밖으로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밖으로 나가서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집으로 가고 같이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런 고향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직접 상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때 그들에겐 긍정적인 힘이 발휘되었고 그들이 현실은 비록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환경의 어려움들, 사람들의 말들, 상처들,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자신감의 회복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마라, 포기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응원하여 주시고 굳세고 용감하여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원과 자신감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지성적 욕구인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일구어낼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펼쳐지는 우리의 부정적인 힘들,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그것들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함과 그 담대함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본연의 뜻,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장엄한 격려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현실의 어려움들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다른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 우리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억눌려지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응원하심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그 상상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